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아직 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한 절만 말씀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성찬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죠? 제일 좋은 계절. 이제 이번 달 지나가면 또 더워지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봄 가운데서도 꽃이 만발하고 또 따뜻한 기온이 있고 또 가족과 더불어 나들이도 많이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가 바로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이 바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족에 관계된 날들이 이 5월에는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효도인데 무슨 효도일까? 최고의 부모 공경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시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시다가 꼭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이에요. 목사님 원래 효도하는 것은 막 여행시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옷도 좋은 거 하나 입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는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반드시 천국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을 잘 전해드리고 또 사시는 날 동안에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천국 가시도록, 그래서 상 받는 분들 되시도록 우리는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함께 음식도 이렇게 드시게 해드리고 또 좋은 곳 있으면 함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곳에 함께 여행도 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 속을 안 썩여야 돼. 속을 안 썩여야 돼. 부모님 마음을 막 근심하게 해드리고 막 괴롭게 해드리면서 돈 봉투만 갖다 드린다고 부모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 영혼 천국 가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 공경의 최고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제가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사탕 사주는 걸까요? 초콜릿 좀 사주는 걸까요? 장난감 하나 사주는 걸까요? 여기 장난감 마트 하나 생겼대요. 거기 가서 뭐 로봇캅 그런 거 사주는 걸까요? 최고의 어린이 사랑은 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가 그들도 천국 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생했고 너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라. 아멘. 이것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도리인 것입니다. 최고의 자식 사랑이 뭘까요? 자식 사랑.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을 시키는 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식, 내 새끼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 영혼 지옥 가버리면 뭐가 부모가 행복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천국 가도 내 자식 지옥에 가 있다면 뭐가 행복하겠어? 마음만 괴로울 뿐이지. 그죠? 내 새끼, 내 자식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반드시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부부 사랑이 뭘까요? 부부는 뭐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싸우고 등 돌리면 남이래. 왜? 남이었기 때문에 원래. 최고의 부부 사랑이 뭘까요? 안 믿고 있는 배우자,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배우자, 예수님 잘 믿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반드시 천국 가게 하고 기왕이면 이 젊을 때에 한참 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원시 봉사하기 위해서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 받도록 영원한 행복 가운데 인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부부 사랑이에요. 맨날 뭐 그냥 외식이나 하러 다니고 뭐냐 맨날 옷이나 사다 주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세상 살면서 먹어야지 입어야지. 그러나 이 영혼 구원받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성령도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기왕이면 하나님께 속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 되게 해서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믿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땡겨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 아멘. 그것이 부부사랑의 최고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도 좋은 영화 있으면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아이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면 좋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이 돼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 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예은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우리 친구한테 아무개한테 얘기하니까 걔는 진화론이 맞대요. 그럼 목사님 말이 틀린 거야. 그 아이 말이 틀린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했고 그 아이는 세상 과학자들이 말한 걸 말한 거예요. 세상 과학자가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또 헷갈리네. 또 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 또 진화론 말하고 있으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고 있고 참 이거 헷갈리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잘해야죠. 참 재밌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창조론은 믿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창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로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화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예수, 종교가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로만 생각을 하고 그분을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믿지 못,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바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잖아.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건물도 누가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도 누가 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누가 지었어요? 아니면 저절로 지어졌어요? 누가 지었잖아요. 아파트 공사에서 와서 짓고 땅을 측량하고 깊이 파가지고 공구리를 치고 H빔을 집어넣고 그죠? 사람들이 지었잖아. 그죠? 집마다 지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천지를 지으시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처럼 좀 아리송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안 알고 들어가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둘도 없는 하나님이야.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사람을 신격한 거야. 석가모니라는 한 인물, 저 네팔의 룸빈이라는 그런 동산에서 태어났다는 그 공명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던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시킨 겁니다. 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여겨놓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가 신이야? 나도 김씨지만 내가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에요. 둘도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나의 이전에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어요.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분이고 사람을 부유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높이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침투해서 일으키시며 핍핍한 자를 걸음무더기에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차지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잘 믿으면 무수조가 금수저가 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요새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는 부모님이 내려준 재산도 없고 하나도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원망투성이로 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해요. 귀신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귀신에게 복을 비했어. 막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막 장독대 신에게 막 빌고, 또 부엌에 가서 부엌 아궁이에서 막 빌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의 태어나고 살고 죽고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나가는 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혼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또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내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인생 쓰레기가 돼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목적을 납작하지 못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는데 전자제품이 제 역할을 못 감당해. 텔레비전 사왔는데 화면이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고 저기 꽂아도 안 나와. 그럼 이거 폐기처벌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지 텔레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천석꽂이 꽂아놓고 아무리 막 전원부터 눌러도 화면이 까매져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 폐기처분해야 돼요. 고쳐 쓰든지, 그죠? 못 고칠 것 같으면 쓰레기장에 버려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면은 폐기처분됩니다. 영혼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어. 이것도 여러분 좋게 만든 거 아닙니까? 다 쓰라고, 그죠? 근데 이것이 제 역할을 못 감당하면 폐기처분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폐기물 자리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해서 지음받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건너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우리 사람하고. 아멘. 그리고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딜까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죄로 인해서 육신도 죽게 되고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고 만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땅이 여러분 저주받았어요. 왜? 이 땅이 왜 저주받았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또 우리가 죄짐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원래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났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땀을 흘려 노동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네. 마지막은 육도 죽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귀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만 교만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와서 교만이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는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텐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타락하지 않아.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지혜롭게 된다. 너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 있냐? 네가 똑똑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되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로 인해서 인간은 그걸 유혹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게 돼서 탐욕을 내가지고 그걸 따서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어요. 용서치 않으시고 흑암에 가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어.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못된 행동을 하는 깡패가 와가지고 순진한 나를 미혹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못된 짓을 원래 깡패였더니 마귀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깡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 인생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그가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는요, 동전이 여러분 다 동전을 가지고 있죠. 500원짜리 동전에도 앞면에는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백론가요? 학인가요? 있죠? 그 뒷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죠?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진노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만 강조할 때가 많아. 그러나 동전에는 이면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분노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찌하든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쓰이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몹시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막 과하다 싶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너무 과할 정도로 사랑한다 싶을 정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멘. 얼마나 우리를 과하게 사랑하든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야. 아멘. 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자기 품 안에 계셨던 아들을 내어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무섭기만 하지, 두렵기만 하지. 왜? 나를 심판하실 분인데. 내 죄값에 대해서 다 물으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심판하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품 안에 계셨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도 부모들이지만 어때요? 내 자식 중에 자식을 여럿 낳았다고 합시다. 아니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 자식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자식을 희생시켜서